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느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개의 옵션이 있어요. 의롭게 사는 생명의 길이 있고 악하게 미워하며 사는 삶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 목숨을 내주라. 그런데 구체적인 실천은 뭐냐? 의외로 심플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씨가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가능한데, 그 삶을 요한일서는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압니다. 다만 우리가 잘 인정을 안 하는 건 두 가지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내준 것처럼 우리도 자기 목숨을 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하고 교회에서 하도 수없이 듣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인 실천이 안 돼서, 여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뭘로 사랑하라고요? 행동으로. 진실한 행동으로.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혀가 아니고. 근데 진실로 사랑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뭐가 내가 죽는 길이고, 뭐가 진실로 사랑하는 길이고, 뭐가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서 그리스도가 되는 길이고, 뭐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얘기가 구체적인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거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라서 열매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혀가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뭘 하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라고 돼 있는데, 목숨을 버리는 게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목숨을 버리는 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냐 이거죠. 구체적인 실천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실과 진실의 구별이 됩니까?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요. 크게. 형제의 공핍 17절. 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오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하는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면 진실한 사랑, 말이나 혀가 아닌 진실한 사랑은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세 번역으로.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그러면 말이 아니고 혀가 아니고 진실한 사랑은 뭘로 하는 거다? 네? 재물로 하는 거예요. 재물로. 얼마나 역설이에요. 자기가 재물이 있다고 그러면서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혀로 아유 밥이 없으면 라면 먹어야지 뭐. 밥맛이 없어서 열심히 먹고 건강 챙겨. 혀로 때우는 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워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게 악한 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가 궁핍한데 그를 적극적으로 재물로 돕지 않는 거, 이게 의롭지 못한,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내 쓸 거 아껴서 안 쓰고 그거를 남에게 주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되니까 마음 문을 열고 도와주어라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뭘로 도와줘요? 물질이긴 한데요. 마음 문을 닫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마음문 닫고 도와준 것도 악한 거고, 마음문 닫고 안 도와준 것도 나쁜 거고. 그래서 물질로 도와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거고. 물질로 도와주면서 생색으로 딜이 생색내고 뒤에서 욕하고 쟤는 뭐 사치하려든지 뭐 쟤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저주를 하면 그건 도와준 게 아니고 공치사한 걸 자기 공을 쌓은 거죠. 그럼 미워한 거죠. 미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를 아껴서 물질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걸 사랑으로 본 거예요. 그럴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더 마음문을 연다는 게 더. 그럴까요? 왜냐면 말이나 혀로 하지 말고 뭘로?
마음으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제물로 도와주고. 행동과 진실함이니까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죠. 행동이 빠지면 반쪽도 안 되죠. 마음은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전화는 안 해. 반쪽도 안 되는 거야. 한 4분의 1쪽 되나? 근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있으면서도 표현 못하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은 비율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동양인들은 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의 자리를.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이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것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그게 약하죠. 자기 표현을 못하게 억제받고 훈련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표현하는 데도 약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인색한 것뿐만이 아니고 어색한 사람도 있어요. 어색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성경을 깨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궁핍한 형제를 돕는데 이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물 쓰기가 돈 쓰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날 위해서는 쓰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는 또 지독하게 못 쓰는 사람도 있어. 자기 거는 뭘 하나도 못 사는 사람들 벌벌 떨면서 남의 거는 사면서 자기 남편, 자기 아이들 거는 사는데 자기 거는 벌벌 떨고 하나도 못 사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는 그 경계를 더 넓혀서 더 넓혀서 형제가 또 누군가가 뭐 아프리카 저 끝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 우리의 형제죠. 그 사람이 굶고 있으면 내가 쓰고 싶은 걸 줄여서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걸 악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다니면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비행기에서 묵상을 해보고 그러면 정말 진실이 뭔가 하는 거,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막 어떤 때는 아방가드하게 이 현실에 부딪히기도 하고 몸으로 부딪히기도 해보고 한가하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뭐가 진실이냐에 대한 그것만 열심히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는 마음이 있어도 교회가 워낙 작으니까 1년에 캐시로 한 10,000불, 15,000불 돕는 거 교회들 모으려고 이렇게 후원금 보내고 나면 바운스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야, 야, 참, 교회가 사이즈가 돼가지고, 이번에 제가 조선족 목회자들 훈련을 위해서 좀 펀드를 좀 지원을 해라. 그랬더니, 뭐 좀 생각해보자, 뭐 추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얼마냐면 4만 불이야. 우리 교회 같으면 그 4만 불을 추진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한 1,000명 모이니까 그거를 참 좋은 일이니까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단 한 명도 맡을 여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말과 진심이 같이 말과 진심과 행동이 같이 가려면 말로만 하거나 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심만 마음만 주는 게 아니고 행동도 따르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저기요, 뭐가 있어야 된다? 재물. 열심히 벌어. 응? 응영이 너도 열심히 벌어. 재물. 응?
근거는 재주가 없어서. 재주가 없어? 그럼 재주를 배워야지. 그 사람. 내겠다고 생각났어요. 재주를 키워. 그래서 그게 나도 재주가 없는데 말이야.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나도 좀 변하고 우리도 변해서 식구들이 좀 힘이 생기면 경제력이 생겨서 참 좋은 일이다. 그러면 마음만 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재물로도 그것도 좀 필요한 건데 너무 그걸 도외시하면서 살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여행하면서 해봤어요. 정말로 그게 부차적인 거라는 건 아직도 생각이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듯이 실제로 말로나 혀가 아니고 진실만이 아니고 행동으로까지 거듭되면 우리한테 그런 것도 있어야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요한 1서 3장은 굉장히 담백하게 내가 내 재물을 주는 게 정말 먹고 죽으려고 할 때는 자기 목숨 주는 만큼 힘들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이 다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감사하다고 은행 뒷받침 딱 했는데 우리는 바운스가 났어. 그러면 이거 참 힘든 거예요. 누가 대신 갚아주나?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벌고 또 옆에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빨리 나이 50쯤 되면 내가 아무 때나 전화하면 이거 좀 선교 좋은 일인데 같이 하자 그러면 보기 얼마나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할게요 목사님. 할렐루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는 쑥스러워서 그걸 못하겠더라. 교인들한테 부담 줄까봐 또 더 힘들어할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그런 부탁을 우리 교인들한테 못했는데 정말로 어떤 때는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고 꼭 도와줘야만 되고 그게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재물이 같이 가야 되는 때가 있더라. 근데 내 거를 안 쓰고 내가 바운스 나면서까지 나 쓰고 싶은 걸 전혀 못 쓰면서 하려면 정말 살을 띄워주는 마음의 고통도 현실적으로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요한 1서 3장은 그런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생각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꾸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마음을 키워주신 것은 참 감사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마음만이 아니고 행동과 재물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포인트에서 17절에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 사랑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생명의 원동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나 쓰고 싶은 거를 안 쓰고 남을 도와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넘어가고 망하지 않는 것을 경험해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천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전태호 집사가 그런 얘기를 질문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형제 자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나 밭을 버린 자들은 살아서 100배를 받고 죽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런데 이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믿어지더라도 어떻게 100배를 받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냥 버려보라. 어? 버려보라. 일단 버려보라.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를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 점토나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 죽어서 영생을 얻을 거다. 이게 믿어지냐? 예수님의 말씀.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지 상상이 안 가세요? 우리 교회가 몇 개 있죠? 하나교회는 몇 개 있다? 지선 씨는 몇 번 따라갔다 왔어요? 지금까지? 선교지? 두 번? 그럼 2개 짓는 거 맞겠네? 응? 본부는 몇 번 갔어요? 2개? 은경 씨는 몇 개 봤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기억 못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건데 대충 몇 개쯤 있는 거. 몇 번이나 따라가? 작년부터는 계속 갔었어요. 작년부터. 4개는 했네. 4-5개쯤. 응? 4-5개쯤 될 것 같아요. 전태호 집사는 몇 개나 봤어? 한 10개쯤? 10개쯤? 10개쯤. 넌 멕시코 있을 때도 몇 번 같이 했잖아. 목사님이 아, 하신 그렇지. 만큼이라면 되잖아요. 조금 모자라게. 너 멕시코 있을 때 우리가 가가지고 너 같이 위에 가서 한 게. 한 3개? 멕시코 있을 때 한 3개. 장차진 선교사한테 저 꼭대기에 간 것만. 꼭대기에 가고 제아론 가고 건너편 가고. 그게 그게 다야? 네 저 밑으로는 안 따라 내려갔어. 밑으로 아니 너 윤기범이네 질 때도 왔었잖아. 그것까지 4개. 그게 4개야? 그 조그만 거 질 때도, 그거는 거기 있을 때가 아니고 올라왔었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40여 개 이상 쉬었다. 이 꼴이 이렇게 좀 엉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난 화요일 날인가 아침에 저기 간판을 옮겨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 전 집사하고 우리 남성교 회장하고 저하고 넷이서 올라가서 땅 털어주고 키킹 해가지고 쥐어주고 점심을 먹으러 갔었어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밥 먹는데 누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본 얼굴인데 누군가 그러고 있다가 그냥 밥 먹고 나오는데 이제 3분은 먼저 앞서가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어디 강의하시던 교수님 아니시냐고.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가끔 어디 가서 보면 제가 강의해서 저한테 수업을 듣던 학생, 이제는 다 목사님들이 됐죠. 그런 분들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선을 베푼 사람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다 우리들의 형제 자매로 명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녀가 된 사람들도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은근히 하나님께서 우리 손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일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전토도 돌려주고
형제도 돌려주고 자매도 돌려주고 부모도 돌려주고 그리고 다 돌려주고 교회도 돌려주고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독점하거나 소유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가 좀 이거 붙잡고 사는 거를 좀 넓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것도 있다.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사람의 크레딧이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애써서 같이 가서 만든 크레딧을 제가 사실은 많이 누리고 살아요. 이번에 뉴욕 가서 그 연합감리교 목사님들을 3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멕시코에 교회 지어주러 다니는 교회예요. 그건 제가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안 하실 것 같은 목사님이 하셔서 그게 소문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워낙 하는 사람이 없어. 워낙 그런 일을 안 해. 그런데 그거를 꾸준히 15년 동안이나 했다는 거야. 매해. 그것도 목사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같이 많을 때는 20명, 30명이 같이 가서 그걸 묵묵히 끈질기게 하고 있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챌린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알잖아요. 단기 선교 다녀보면 목사들은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 자마이카로 쿠바로 거기서도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번 인솔해서 갔다 오면 머리털이 빠지는 걸 알고 있거든. 목사들은 안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차로 5대, 6대 나눠가지고 가서 그냥 몸뚱아리로 일을 하고 여성들이 드라이버를 매달려 치고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홍보를 안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고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도 그 받은 격려를 여러분들 덕분에 받은 칭찬을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립니다.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가려고 밤새워서 반찬 만들고 준비하고 물건 사러 다니고 챙기고 그거 그냥 고생해가지고 다리도 제대로 못 펴고 배에 타고 고생하고 가서 그거 하고 또 정말 비몽사몽간에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이게 30개, 50개, 60개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그런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모자라는구나. 여기 이러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또 있구나. 이렇게 애는 썼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우리들의 시각도 넓혀지고 사람의 됨됨이도 조금씩 겸손해지고 변화돼 가는 것 같아요. 헌신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혀나 말이 아니고 뭘로 해봐라? 행동. 몸으로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해봐라. 근데 해보면 몇 시 되면 하기 싫어 성격? 제가요? 몇 시쯤 되면 하기 싫어? 8시만? 9시? 요즘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없어졌어. 싫어하는데. 내가 그래서 9시로 줄였거든. 사람들이 그 힘겨워하는 시간이 9시더라고. 그래서 9시에 정리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예배드리고.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드릴래? 일할래? 그랬더니 일하겠대. 그래서 일했어. 우리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걸 싫어해. 일하는 걸 더 좋아해. 근데 이제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주님 마음 같은 마음은 아직 아니구나. 안 해볼 때는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입으로는 다 해.
근데 해보면 어느 순간 가면 하기 싫고 어느 순간 가면 선교사 하는 짓이 안 이롭고 어느 순간에 가면 옆에서 막 쟁쟁거리고 힘들다 그러면 피곤하고 옆에 동료한테 짜증나고 하는 게 몸으로 해보면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삼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모든 걸 참아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덮어줘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내게 없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요것밖에 안 되네요. 죄송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줘서 또 하루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일찍 포기했지만 멕시코에다가 교회를 저 처음에 한 4개쯤 지을 때까지만 해도 4개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거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축복은 없더라고. 대신 무슨 축복이 있냐?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모자라구나.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처럼 저렇게 피로하지 않구나. 이거를 보게 해주시는 거 나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 안 되니까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다 보면 혹시 알아? 혹시 알아요? 그지? 제가 혹시 저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 네? 선생님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제일 좋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좋아요? 내가 제일 좋지. 그죠? 제가 제일 좋으면 누가 제일 덕을 봐요? 여러분들이 덕을 본다고. 왜? 저 지독한 우리 목사님도 되는데 나는 더 쉽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쉽겠어. 그지? 빨리 아멘해. 그럴 때. 나도 되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될 거 아니야. 됐어요. 죄송해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에서 100개를 짓는 날쯤에는 우리 박 목사님을 닮아서 우리도 모두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각자 간증이나 한마디씩 하고 끝납시다. 오늘 기분 좋다. 다 됐다고 생각하고 한마디씩. 그동안 감사합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정말 얘가 이 정도 되면 투덜대는데 총을 아무데나 쏠 때가 됐는데 이게 잘 참는단 말이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 그러면 우리가 관심하고 우리들의 그 마음이 어디에 가서 자꾸 머무냐면 뭐가 자꾸 우리의 목표가 되고 뭐에 우리들의 그 모든 신경이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냐면 겉모습이 아니고 겉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에게 프라이어리티를 주게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게 되는데 프라이어리티를 주게 되지. 이 씨가 어떻게 제대로 드러날까 했을 때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나 아직도 모자라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저거 좀 도와줘야 되는데 거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좋은 일인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초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바라보고 좋은 일에 안타까워하고 선한 목표에 안타까워하고 모자라니까 사람들은 현실에 겉에 나를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자꾸 초연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다른 사람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떤 인간으로 변해가야 되는 건가? 여기에 관심이 더 자꾸 가다 보니까 다른 건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는 그런데 나는 남의 화장실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뭐부터 보는지 알아? 여러분들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해? 그냥 용변 보고 나오죠. 더러운가 깨끗한가 이런 거로 봐요. 변기 앉는 데가 깨끗한가 안 그런 거 관심 있어요? 정확하게 저는 그거 관심 없고 얘가 삐뚤어졌나 바로 붙었나 이거 관심 있어요. 변기 시트가 삐뚤어진 경우가 많고 변기가
제자리에 여기에 햇빛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벽하고 변기가. 그게 코드예요. 그 물통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근데 어떤 데 가보면 딱 붙어 있고 어떤 데 가보면 이만큼 떨어져 있고 이건 잘못 따른 거야. 근데 나는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스위치 켜서 앵앵앵앵앵 돌아가면 이게부터 신경이 쓰여. 팬을 제대로 달았나. 제일 관심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관심, 여자 화장실에는 없지만 남자 화장실에는 이걸 누르는데 플러시 밸브가 있거든요. 근데 플러시 밸브가 이게 직각 수평으로 딱 붙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 거의. 여러분들은 그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지. 이거 누르는 변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발로 누르시는 분도 있지만 플러시 밸브를 누르면 물이 쿡 내려가잖아요. 여자들은 뒤에 붙어 있지만 그래서 요즘은 다 자동으로 바꿔요. 남성들은 보통 왼쪽에 손잡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직으로 올라와서 수평으로 가고 이게 딱 정확하게 각이 맞아야 반듯하게 돼 있는데 돼 있는 데가 거의 드물어. 이게 삐딱하게 돼 있어. 그럼 화장실 딱 들어가가지고 팬이 이건 해서 갈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왜 똑바로 안 돼 있지? 이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와 나는. 그 다음에 변기에 앉을 때 아까 깨끗한 거 들어온가 뭐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그거는 작대기가 그렇게 보통은 가서 웬만한 변사 같으면 내가 작대기로 닦아줘요. 근데 이게 시트가 삐뚤어져 있거나 나사가 풀어진 데가 있어. 그러면 남의 화장실인데 내가 그걸 돌려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직업은 못 속인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한테 가 있고 우리의 관심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자라나느냐 내가 왜 부족한가 왜 이게 안 되나 이게 관심이 있으면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건 관심이 자꾸 뒤로 간다니까. 아시겠어요? 남의 변기 가서 이거 나사 조여주는 관심이 먼저 쓰면 더러운 거는 별 관심이 없어. 내가 닦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종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화장지 하나 꺼내서 쭉 해가지고 깨끗해. 이게 우리 화장실이든 학교 화장실에 내가 어디 가든지 웬만하면 닦아준다고 그래. 왜냐면 그게 얼굴이니까. 근데 관심이 내가 어디 갔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돈에 가 있고 남하고 비교하는 데가 있고 꾸미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뭐 물려주는 데 관심이 가 있고 뭐 거기에 시간 쓰고 마음 쓰고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넉넉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어. 참 역설이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능해. 무능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자기의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 술을 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아쉬워하거나 회한이 있거나 다 몸에 나쁜 것만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능력이 되면 예수 안 믿어.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해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지가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이런 데 관심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나와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내줘야 된다. 이런 데 관심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내 목숨 내주는 거에 관심이 있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목사도 내 교회를 어떻게 키우냐 한 명이라도 어떻게 더 데리고 오느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 가서 건물 지어주냐 이게 관심이 있고 야 쟤를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교회가 똑바로 되게 좀 자립하게 할 수 있나 이게 관심 있는 목사도 있고 다른 거예요. 관심이. 이걸 폴 틸릭이라는 사람은 철학적으로 The Ultimate Concern이라고 불렀어요. 궁극적인 관심.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면
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씨가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처럼 자기 목숨을 내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심의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관심 1호예요. 그게 부족해서 안타까워 울고 그게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 내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제1 목표, 제1 관심이 뭐냐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이쁘게 입고 화장실 변기 드러내고 무릎 꿇고 그거 치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깨가지고 막 그 안에 있는 거 다 오물 걷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은 내가 물어보면 그냥 쉽게 대답하면 되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대답이지? 우리 목사님 왜 물어봤을까? 너무 머리를 많이 굴려 그냥 쉽게 하는 얘기야 나는. 목사님만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지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아 죄송해요. 아 나는 이거 애기고 이럴만 겨우 입는 거야. 그 정도 만들 것도 없는데 저희가 아, 그래. 왜 경기 모색이 뭐 있나 지금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이웃이 얼마나 저 평소에 난 이렇게 안 입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뭘 입고 다니시니까 너무 입고 다니시고 무릎 꿇고 흙을 묻혀도 괜찮은 옷, 오물이 튀어도 괜찮은 옷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일을 하는 데 있으면 옷매무새의 관심이 두 번째, 세 번째 부끄러운 데만 가리고 냄새만 안 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일을 깨끗하게 잘 해내는 게 1차 관심이야. 일요일 날 저게 텔레비에도 찍히고 어쩌다가 저 말레이시아에서도 보고 캐나다에서도 보고 하니까 그래도 너무 꺼주부르하게 안 보이려고 이런 것도 챙겨 입고 또 머리도 좀 감고 다니는 거지 평소에는 뭐 더부룩하고 수염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1차 관심이 뭐냐.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서 내 심장 안에서 자라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 이게 관심 1호냐. 그게 관심 1호면 다른 것 때문에 연연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속상해하느냐? 내가 가랭이가 짧아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고 재물이 있는데 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 이 큰 내 마음에 그 사소한 갈등을 하고 있는 내가 미워서 그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관심을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촬영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정말 관심 1호냐. 내가 뭐를 제일 관심을 갖고 사느냐.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십자가 짓는 거 이게 관심 1호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전혀 염려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렇게 얘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더하여 주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1차 목표와 관심을 저의 1차 목표와 관심을 저렇게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껏 이쁘게 입고 다음 주부터 신경 안 쓰겠어요. 우리 교인들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복장에 별 신경 안 쓰고 교인들이 편하게 교회를 다닌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걸 좀 차려보고
있고 거기서 물튀길까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그건 얼마지 나의 앞치마가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만나게 되면 교회 갈 때 또 후줄근하게 하거나 또 티셔츠 조각 입고 갈 수 없어서 정장을 사서 입는다고 하고 그런 건 좀 비싼 걸 사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럴 때 되게 의아해요.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교회 갈 때 더욱더 검소하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꼭 명품백이랑 명품 옷을 입고 가야 하나?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근데 딴 데 가서 뭐 들고 다닐 데가 없잖아. 우리는 주로 그렇죠. 허드렛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의아해하고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또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처음에 했던 관심의 이론은 하나님 앞에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쁘게 해서 하나님을 뵈러 간다 하는 강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저희는 이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자, 하나님에게 하듯이 우리가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하자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주일에는 오히려 더 캐주얼하게 오는 것을 권장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원래 갖고 있던 중심이 나빴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장로님들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 쫙 빼입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할 날이 없잖아요. 은행원들이나 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그런 면에서는 뭐 허드렛일하고 막일하는 사람이 한 번씩 정장하고 오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다녔을까 상상해 봤을 때, 무슨 제사장들의 옷이나 이렇게 잘 꾸며진 옷을, 비단 옷을 입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관심이 뭡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는 게 관심이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자기 목숨을 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관심을 내가 갖고 있냐. 내 재물을 정말 어떤 때는 내가 바운스가 나 알아. 이거 주면 바운스가 날지 모르는 게 거의 뭐 확실해도 일단 그 사람이 기다리니까 돈을 클리어하고 나는 빨리 구해서 채워놓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걸 하면서 이게 자꾸 익숙해지고 그래도 돌아간다는 게 믿어지면 큰 베네핏이 있다는 게, 무슨 베네핏이냐면 남을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워진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염려를 덜하는 인간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나는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무책임해 보이지만 이게 연습이 되고 내 생활을 줄여가고 우리 씀씀이를 줄여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나 그냥 내 거 이거 이번에 모자랄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러고 막 이거 확 쓰자 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사는 게 큰 차이가 없더래요. 내 삶은 그때 이렇게 오른쪽을 향해서 살면 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다른 사람 몇 사람은 우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래요. 나 조금만 들으면. 세상에는 어차피 재주가 내주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힘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좋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주시냐면,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모자라구나. 참 안 바뀐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자기 부족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간다. 그래서 한 70쯤 돼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힘을 주고 많은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날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 맺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가 자기 몸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 몸, 자기 시간, 자기 정성 그리고 우리의 물질까지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가신 길을 입이 아니라 혀가 아니라 몸과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행동으로 행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